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나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하는 때 영광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회복합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기자 출신이 책을 썼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집중하면 그 분야에 최고 될 수 있다는 거야. 증거를 냈습니다. 우리 지금 발레리나 가운데 우리 한국 출신으로 세계 최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이 사람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시간에서 17시간 발레 연습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발레리나들이 신는 그 토시라고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이 1년에 한 250컬레 떨어 먹었으니까 닳아져서 거의 이틀, 3일에 2컬레씩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가 되었고 국립 발레단지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증거를 댔어요. 그럼 피겨의 여왕 누굽니까? 연하잖아요. 이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1년에 빙판 위에서만 1년에 한 1700시간, 빙판 밖에서도 물론 연습하겠지만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1700시간 투자했대요. 매일 한 6번 넘어져서 1년에 한 1800배 운동방을 찧었대요. 그렇게 연습했는데 피겨 여왕이 되었어요. 맞지요? 어느 분야든지 한 분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단전호흡, 그게 뭡니까? 집중력입니다. 한 분야를 놓고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의 스티븐 잡스가 선임했잖아요. 명상했잖아요. 뭔가 깊이 집중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집중을 알고 있습니까? 저 무속인들이 아침마다 대나무 앞에다가 두 손 모으고 집중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 불교인들이 아예 세상 저버리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목탁 두들면서 집중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짝두기에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과거도 마치고 미래도 예언하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힘이 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분야에 우상 앞에 깊이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 없으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깊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성공을 했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에 올라갔는데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이후에 사실은 넘어져 버려요. 너무나 큰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 자기 이길 수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복음 가진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영적인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 부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놓쳐버린 게 있지 않냐 말이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집중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돌이켜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그것만 오늘 여러분 찾고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0년 인생을 살았는데 80세까지는 어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왕궁 안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젊었을 때 자기 패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결국은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이 다 가버렸지요. 의욕도 없고 되는 일도 없었던 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저기 떨기나무 불이 붙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타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상징적으로. 그 불떡이나무 가까이 가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남은 40년은 모세의 집중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바로왕이 누굽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애굽과 바로왕과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결국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집중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시라니까. 나이 80 됐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 하나 붙잡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노인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왕 앞에 섰는데 거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궁 앞에 갔는데 거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 앞에 갔는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냥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하여 가라는 그 언약 붙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복음 붙잡고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건 뭡니까? 아니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노예 생활하는 게 체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오는데 홍해 앞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속에 체질된 대로 각인된 대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가서 애굽 사람에게 용서 빌고 돌아가자. 그게 이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각인이에요. 뿌리고 체질이에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원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 속에 있던 거예요. 모세가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니 홍해도 가르고 광야 갔는데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날마다 불신하요. 잠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호레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했어요. 모세는 지금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각인이 무서워요. 모세 형이 아론을 부채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금고리, 반지, 목걸이 다 빼가지고 뭐 금송아지 만들었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는 걸 봤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과거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무서운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다 놔두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중했다니까요. 결국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오래된 우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이 흑암문화, 우상문화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큰 제사문화, 성명문화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낼 수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붙잡고 집중해란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집중한 겁니다.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집중력을 회복해야 될지 깨닫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끊어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예배 놓쳐버리고 기도생활 할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저 소통 안 해봐요. 당연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우상이 만연해 있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의 집중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로서 정말 올바른 고백이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쉬지 않겠다고. 도리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의 집중이요. 기도 집중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100% 응답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집중입니다. 모세처럼 정확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집중해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라.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끝내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과 아스타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봐. 전 백성이에요. 거기서
양 잡고 단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해 보겠어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금 금요일 토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되는데 다른 집중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이번에만이라도 한번 기도에 집중해봐라. 자, 세 번째 증인입니다. 전도에 집중한 바울이요. 바울이요, 틀린 집중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복음 제대로 안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하나님 위한다고 이야기 전부 복음에 방해되는 일만 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내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처럼 내가 부족한 인간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게 바울의 모든 것, 오직 복음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게 성도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집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일곱 렘넌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 줄 알고 그쪽으로 갔는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건 전혀 관심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 로마에 지금 나라 뺏겼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주님이 7절에 정확히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지금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거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좀 좋은 대학을 좀 가야 되는데 말이야. 관심이 어디가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데.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너무 세상 일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틀림없이. 인간관계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또 모임에도 참석하고. 제가 자동차 그 영업사원 한 사람 만났는데요. 자동차 좀 팔아보려고 보니까 산악회, 등산회, 조기축구회, 방범대원. 이야, 내가 참 어렵겠다 싶어요. 이래가지고 감투가 몇 개인지 말도 못해.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제가 일하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조기축구 가야 되고요. 토요일날 오후에 산악회 가야 되고요. 또 밤마다 또 방범대원 해가지고 순찰차 타야 되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만나야 정보도 듣고 그 사람 차가 필요하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야 되겠지.
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분은 그 지역에서 보험왕이에요. 순천시에서 보험왕이에요. 우리 한 달에 그래 얼마 받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그 청년 한 자매 한 명이 그 삼성화재 거기 삼성생명에 근무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저 집사님이 보험왕이라는 거야. 그 얼마 받는데 한 달에 그 월급 얼마야? 그래 2천만 원 준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제가 집사님 바쁘죠. 말도 못한대. 바빴어. 고객들 애경사는 기본이고 자녀들 생일까지 자기 새끼 생일은 못 챙기면서 가족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2천만 원 목사님 제가 월급 타는데요. 솔직히 말하는데 1,000만 원을 애경사 챙긴데 가고요. 500만 원은 영업비로 쓰고요. 5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하나도 신경 못 쓰고 집안 살림 안 못, 뭔 일, 그런 일 뭐 하냐. 그러게 제가 속으로 불쌍하다 싶어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요. 세상 일에도 집중해야 돼요. 많은 인간관계 맺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안 읽어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땀 흘리는 거 노래가는 거 헛된 일이라고, 허사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 갔는가 안 보인 사람이 있네. 또 어디 갔겠지. 영적인 집중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능력 모르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건 모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저주와 저주를 완전 끝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이 맞는지도 모르겠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라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예배 산업선교 헌신예배인데 산업인들이 이 순서를 회복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사업 좀 한다고요. 바쁘다고요. 영적인 순서에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보다 사람 만나고 세상 찾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요. 예배의 의미, 예배의 참된 축복도 놓쳐버리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서 제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산업 문제, 미래 걱정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만 합니다. 안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서면 돼요.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하면 돼요. 정말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아닙니다. 안 되는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기준 절대 아닙니다. 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각 개인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지, 우리 인생 살아가다 어느 순간 어려울 때도 있고 코너에 몰릴 때도 있는데 그게 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도리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표 아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산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이걸 초대교회가 깨달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깨닫고 오늘 그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이번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조금 더 부족합니다. 복음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 필요로 해서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남긴 약속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내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이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3박 4일 4박 5일 합숙훈련만 가보세요. 가서 말씀에 한 며칠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수련회다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치유도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느 정도 답을 냈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지금 핍박자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가만 놔두지 않을 건데요. 그 자리에 모인 자체가 벌써 복음의 답을 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죠. 생명건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지 답을 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속에 집중한 겁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두 번째, 초대교회 어디 집중했습니까?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집중이요.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10일 동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해보게도
많은 응답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집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없고 집중하면 많은 응답이 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정시기도 있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깊이 정시기도 하게 되어지면 현장 가보면 변화되어집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건을 놓고 깊이 집중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집중하는 이 초대교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주님이 성령 받으면 건등받고 땅끝에 증인된다고 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눈 뜨고 보니까 그 자리에 전도 선교문이 열리고 현장 가보니까 복음받을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복음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럼 나는 이제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 집중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도 회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 초대교회의 집중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율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전통과 사상,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분명히 설명했어요. 증인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조금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다 복음 전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 줬습니다. 사마리아 성 완전 흑암과 재앙 저주권에 빠져있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산업인들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옆에 보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이걸 놓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여시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시간표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업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발걸음이 아니고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무엇을 회복했냐? 초대교회가 어디에 집중했냐?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답을 다 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생명 걸었다는 건데 복음에 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모일 수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만이 나와 우리 가정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답이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이제 복음 받은 우리는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집중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 가진 자 아닙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복음 받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양 중에 스프링북이라는 그 사슴처럼 생긴 영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스프링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한번 뛰면 막 몇 미터를 뛰어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근데 이 스프링북의 특징은 뭐냐? 앞에서 우두머리를 비롯한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요, 물이 전체가 같이 뜁니다. 왜 뛰는지도 몰라. 일단 앞에서 멈출 때까지 뛰는 거예요. 앞에 가는 우두머리를 비롯한 앞에 뛰는 애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밀려와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멈추세요. 이번에는 멈추세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멈추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정말로 나는 이번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멈추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남은 인생을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토, 또 금요일은 또 저녁 시간에 직장생활 다 하도록 전 지장 없이, 그리고 또 네 번째 주 금토 이렇게 1박 2일 2번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집중훈련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방향 맞추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 개인의, 모든 성도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